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침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특별히 큰 일이 없어도 그렇죠. 몸은 일어났는데 영혼은 일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찬송을 틀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상태를 영적 실패로 오해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도 낙심한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 자체가 아니라 낙심한 영혼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시편 42편은 깊은 우울과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이 꺼져가는 자리에서 다시 불씨를 살리는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낙심의 날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형편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시편 4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갈급함은 단지 기분 좋은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장면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을 못 마시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장식품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수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고백은 더 현실적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갈망은 있는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때 사탄이 가장 자주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42편에서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낙심의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식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으로만 확인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얼어붙으면 하나님이 멀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의 온도에 따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기억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기억은 그를 더 슬프게 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그런데 그 기억이 결국 그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을 만나 주셨던 증거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죠.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낙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라고 억지로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낙심한 영혼을 붙잡고 방향을 돌립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고 낙심은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영혼에게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은 영혼의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뚜렷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빛을 켜고 다시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낙심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갈망을 회복하는 가장 작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긴 기도보다 한 모금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인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영혼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겁니다. 또한 자기 영혼에게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낙심한 자신에게 질문하고 명령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 내 느낌이 전부가 아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내 영혼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신앙은 때때로 자기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다시 가십시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찬송의 자리. 지금 당장 뜨거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얼어붙은 감정을 녹이기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낙심을 숨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낙심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는 밤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직 기쁨이 안 돌아와도, 아직 해결이 안 보여도 갈망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여십니다. 오늘 하루 낙심의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십시오. 주님을 찬송할 날이 반드시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눈물이 제 음식이 되는 날에도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에게 말씀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오늘 하루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낙심 속에서도 영혼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